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생활로부터 하나님 탈피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의 군사로서, 하나의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누룩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명하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청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PPT가 하나 있는데 먼저 하나 올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마음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느냐. 열왕기하 1장 중의 말씀입니다. 1장 중에 이 구절이 세 번 나오더라고요.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익숙한 것을 익숙하다 하지 않으며 이상을 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살아내는 것. 저는 이런 이미지가 청년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성도님들은 청년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점차 세상에 익숙해져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 영적인 청년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 다음해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누렸던 천국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면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앞에 봤던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아하시아가 중상을 입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있어서 바알세불이 종교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해 해오면서 저에게는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져 갔고 그 틀과 형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형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경외함과 구함이 사라지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만들어낸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형물을 쫓는 종교생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익숙한 종교활동에 또는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라는 우상에게 묻고 의지하려 하느냐?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인 만큼 우리 다시 한번 영적 청년의 마음을 다시 품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쌓아나가는 영적 청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꿈꾸며 다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너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정말 이 가사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4절로 찬양할 텐데 이 찬양만큼은 정말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제가 이 오늘 찬양 예배 준비하면서 청년부 주간 예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생각했는데 또 우리와 함께 자주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저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겠죠. 그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묵상해 봤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신나는 찬양인데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만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영향력, 삶의 본의 모습이 있어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이 신나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시는 분은 박수 주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이 시간 말씀을 회복은 묵상하며 바로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한번 바로 찬양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성도님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신나는 찬양을 해보네요.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렸었던 찬양이라 다들 한 번씩 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불렀었던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겠다고 말씀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찬양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고 오로지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고 또한 삶 가운데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고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생각 모든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결단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분명히 보시고 후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꿈꾸며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시간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왕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우리 이 시간 나의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누렸던 그 천국의 시간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남과 하나님 내가 의인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죄들을 고백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하나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그 감정을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하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나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외치며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생활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나는 세상을 턱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보이는 그 나의 모습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때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하나씩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다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분양받아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위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함 가운데 사느라 저희들이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잊지 않고 회개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한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 그 모습을 저희도 가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을 힘입어 죄에 맞서 싸우는 저희의 모습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꿈 많고 도전하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현 세대는 실패할 시간도 도전할 기회도 잃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 사기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곳 없이 세상의 가장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개인주의와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들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느라 분주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 흘러 주위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함께 그 기쁨을 전하는 간증이 저희 안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믿음의 부모로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나의 힘으로 내 삶의 이중삼중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 더 어려운 시간이 오더라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지는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이자 집사인 차지혜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삶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기도회 시간에 처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막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또 두 번째 신앙의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그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큰 수술을 앞두었던 그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가 깨끗게 낫게 해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 해외 단기 선교, 청년부 임원 활동, 남은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나름 믿음 생활을 좀 한다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기에 급급했던 나의 열심과 만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끈을 저에게서 놓지 않으셨고 늘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론 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재작년 신도림 중학교로 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작년부터 우리 도림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청년부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신앙의 변곡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의식하고 살면서도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큰 문제들은 하나님께 내어놨지만 일상에서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좀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도린청 청년들과 매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서로를 좀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배운 내용에 따라 서로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배웠던 것이 있는데요. 10:10:10이라고 청년들은 다 아는데 아침에 경건 시간 큐티 같은 10분 그리고 오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10분 그리고 잠들기 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 10분에서 10:10:10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청년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소에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게 처음에 솔직히 많이 어려웠고 지금도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루의 시간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순간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없이 거저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 사랑을 주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저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나누고 싶고 중보하게 해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인격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고 제가 늘 했던 기도가 있는데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시선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했었는데요. 그런 기도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사랑을 힘써 전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쫓아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값진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고 이 순간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치열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길 노력하고 나아가려고 이런 하루하루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에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신들린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쳐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저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함께 예수님의 길을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이웃에게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실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저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텐데 오늘 이 간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청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영성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상 경기 종목 중에 11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출발선에서 고린 지점까지 10개가 되는 이 허들을 뛰어넘어서 달려야만 하는 매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워낙 많은 연습을 하다 보니까 허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소풍을 갔었습니다. 한 11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주차하지 말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그 바리게이트처럼 쳐놓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걸. 그런데 제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활짝 뛰어넘다가 엉덩이를 딱 찌면서 아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기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딱 봤는데 본 순간 엉덩이가 전체가 다 멍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허들의 선수들이 뛰어넘는 허들의 높이가 1m 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웬만한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보는 것과 뛰어넘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과 같은 이러한 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나 좋은 생각을 떠오르기보다는 힘들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만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악일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서 장애물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지고 심지어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장애물이라는 것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울 왕의 실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아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져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재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3m 가까운 키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맬 정도로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무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겁을 주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경에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에 다윗이 화가 심기가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사울은 어렵사리 승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와 블레셋 대표가 싸움을 해서 지게 되면 나라가 그때는 완전히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졸지에 이제 다윗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자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장애물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피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때로는 빛과 같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너희들의 주 무대인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 본 경험을 한 사람은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도 절대로 당황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뛰어넘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물은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치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라는 곳을 설치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 기도하는 법, 순종하는 법, 이것들을 알게 하셔서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요. 승리도, 영적인 승리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그가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남들보다 뛰어난 리더십이나 또는 탁월한 전략가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한 전략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인생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묻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은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자 유다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실컷 넘어져라,
실컷 시패하라. 그래서 덫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넘은 후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두둑한 배짱과 담대함, 거기에 자신감과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보면 인기와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그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려고 장애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에 받게 되어진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장애물을 넘으니까 받게 된 축복은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요나단과 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을 만났다는 겁니다. 시골뜨기이자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형들에게조차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평범했던 다윗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자의 아들이 그를 목숨처럼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옆에 두고 싶었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궁중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놓고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갑옷이나 군복, 칼, 활, 띠 이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언약을 맺으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갑옷, 군복, 칼, 활, 띠,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요나단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르니까 알바해가지고 내가 채워야겠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그 돈, 여러분 돈이라고 다 적금해 놓지만 어느 순간 보면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네 번째 축복은 다윗은
승진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편법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어려운데, 사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 주었던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다윗은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다윗의 인생을 이와 같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장애물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 내 인생에 그 장애물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다윗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청년들이 시대 탓, 남 탓, 또 부모 탓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힘껏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그 축복을, 아니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주일을 맞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나를 힘들게 하는 덫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송할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의를 정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에 또 주관이 되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지금의 이 모습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어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5대양 6대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신앙의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과 장화 또 성교와 구제 전도와 차량 성전 꽃꽂이와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지출이 새나가는 일을 막아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직과 취직 또 결혼과 배우자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티오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신음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태호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배만 준비해도 괜찮을 판인데 또 우리 청년들이 예쁘게 만들어서 디퓨저를 뒤에 이렇게 또 DP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구매하시면 될 텐데 제가 작년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을 담아서 또 잘 전했던지 여러분들이 다 팔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 걱정이 있거든요. 교인들이 많으면 또 우리 청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텐데 근데 다 팔렸어요. 오늘 또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도 대상자 관계 맺기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 감동적인 선물하기입니다.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제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줄 이 2만 원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집사님 또 우리 한혁 집사님 직원들 많잖아요. 이거 하나면 퍽 갑니다. 아마 일거리 많이 찾아올 거고요. 손님들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돈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입금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여러분 좀 구매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꼭 여러분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나는 운동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1차 초청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예배가 딱 시작됩니다.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오든 안 오든 시간 딱 되면 할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1부는 예배를 드리고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는 우리 이제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끝나면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주차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제가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 또 한 번 돌아봤어요. 신도림 홈플러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주차를 하시면 바로 내려가면 지하 내려가면 왼쪽으로 꺾어지면 104동이고 오른쪽으로 가서 쭉 앞으로 가면 101동입니다. 여러분 104동과 101동에 주차를 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강당으로 타고 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02동, 103동은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걸어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1동과 104동에 주차를 하시고 주차를 하시게 되면 그날 우리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 주차 입력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실 분들은 걸어오셔도 되고 그 홈플러스로 주차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주차하셔서 101동 엘리베이터와 104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5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여러분 복장 편하게 복장하시고 또 간식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식당도 다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만 하고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시간을 오후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하고 편하게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찬주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하나라도 다 우리 교인들이 좀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혹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성희 장로님께 말씀하셔서 여러분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날 경품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제가 갖고 싶은 걸 이렇게 찬조했더라고요. 워치도 찬조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마음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좋습니다. 라면 한 박스도 좋고 쌀 10kg짜리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다 나눌 테니까 또 전도 대상자들이 또 받아가면 좋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구역장님들 인도하에 연합구역 예배 있고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교회 총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민성희 장로님 가정과 우리 한정숙 권사님께서 또 일부 또 헌금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성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회가 1시에 있고요. 청년부는 동일하게 12시 50분에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빠져 있지만 한 가지 추가 광고는 우리 이승철 집사님 그리고 마진숙 집사님의 차남 우리 현성 형제가 5월 30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잠깐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그 마이크. 앞에 교인들 보세요. 우리 큰 딸하고 동기인데 이렇게 현성이가 멋지게 컸습니다. 우리 현성이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성이가 이렇게 커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군복무 기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현성이가 더 인생에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것들 잘 견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군 제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현성이 또 군대를 가는데 밥 한 끼 하라고 준비 현찰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고 청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청년들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본 안에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하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득히 넘치는 은혜 받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